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복의 오해와 진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가? 시편 73편 21절에서 23절, 이사야 59장 2절,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한 가지 고백으로 설교를 마쳤죠. 나는 복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은 잘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삶이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은 이 질문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가까이 살고 싶은데도 자꾸 멀어질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니에요. 믿음을 버린 적은 없어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죠. 나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하겠다고 결정한 적은 없지만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싫어한 적은 없지만 말씀이 낯설어지고, 예배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예배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멀어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어디서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히, 서서히 마음에서 시작돼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1절, 22절에서 내 마음이 상하며 내 속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나이다. 이 말씀을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다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앞에서 마음이 계속 찔렸고 생각이 거칠어졌고 결국 제 모습이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음입니다. 마음. 아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멀어졌습니다. 상황이 나빠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죠. 제 마음이 상했다고.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반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다치지요. 아삽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자, 어느 경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비교하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비교. 아삽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더 편해 보이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버거운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할까? 여러분, 비교는 마음을 가장 빨리 상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이 자리를 잡지 않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아삽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설명되지 않는 현실 앞에 섰습니다. 기도했는데 달라지지 않고,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손해만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반복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설명이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설명이 없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오래 쌓이면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 마음을 거칠게 만들었죠.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 깊어질수록 아삽의 마음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체념으로 변했고, 체념은 다시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짐승 같았습니다. 내가 짐승 같았습니다. 이 말은 자책이 아니라 아주 솔직한 자기 진단입니다. 하나님, 생각 없이 반응했고 감정대로 말했고 믿음 없이 판단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런 진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거리는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멀어집니다. 예배를 그만두기 전에 마음이 먼저 멀어집니다. 기도를 안 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식어갑니다. 말씀을 놓기 전에 마음이 먼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대부분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비교 때문에 다치지는 않았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마음이 거칠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멀어진 우리를 꾸짖기보다 돌아오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 갑자기 더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방향입니다. 우선 여러분, 좀 달리지 못할지라도 방향만큼은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23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다. 여러분, 가까워짐은 내가 다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비교로 마음이 상하지 않았는가?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혼자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가까워짐의 첫걸음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하나님, 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멀어졌어요. 이 고백 하나가 다시 가까워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멀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음을 느끼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확한 진단으로, 다시 한번 솔직한 고백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